자, 23장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것은요, 2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장 끝까지 전부 다 같은 날 같은 장소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유대인 총출동합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율법사 다 총체적으로 다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자,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 때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요일로 치면은 그 주간에 화요일. 처음 성전에 갔는 것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첫째 날이고 요일로 치면 월요일 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요일.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까지 성전에 있고요. 그 뒤로는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24장 1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가시다 하는데 단순하게 성전에서 나가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성전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그 가르침이 끝나고는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은 관계없어요. 더 이상 성전은 버려집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이 세대, 예수님과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그 세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모르면 안 돼요. 성전은 이미 이때 성전이 파괴되기 한 40년 전에 이미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신 후에 23장이 나오는데 23장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23장은 대상이 있는 것만 23장 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과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 그러면은 아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22장 38절에 보면은 다 떠나갑니다. 22장 38절에 아니고 46절 22장 마지막 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이 떠나가고 23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리와 제자들. 자, 여기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하셨고 이제 무리와 제자들 이들은 다 떠나가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23장 전체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 이것이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7절.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외식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너희에 대한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38절까지는 38절이죠. 13절 그렇지. 39절까지 13절 39절까지 이게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받게 될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조를 보세요. 자, 이거 볼 적에 구조를 안 보면은 이 성경이 마태가 말씀하자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구조로 봐야 돼요. 이 구조로 보니까는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 경계, 그 다음에 13절에서 39절 더 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받게 될 그와 같은 화에 대한 비유. 8절에서 12절 요 네 절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기법이냐 그러면 여기 핵심 23장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예요. 교회에 관한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이 기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한 책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어디 가든지 성경을 강조하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어디 가도 성경.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어놓고 내용은 딴 이야기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요. 성경 가르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자, 이 구조를 보면 여기에 다 우리는 지금까지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저주를 담고 있는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고 앞에 또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무엇과 같은가 한번 보세요. 이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 지금 똑같이 이렇게 칸을 나눠놨습니다. 조금 더 이쪽은 더 길게. 여기에는 13절에서 39절처럼 이건 좀 길고 요거는 1절에서 7절. 자, 여기에 8절에서 12절. 요거는 1절에서 7절. 요거는 13절에서 39절.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부정이에요. 부정. 자, 여기도 다 부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받게 될 저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피해야 될 이유, 전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부정적인 내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으로 보세요. 색을 칠하면 이게 지금 어둡기는 어두운데 옆에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밝아지는 게 있어. 자, 이건 그대로 있었는데 옆에가 어두워지니까는 이거는 점점 더 밝아져요. 옆에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아져요. 그대로 있는데 이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가 어두우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또 화이트보드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밝아지는.
자, 이렇게 이 기법.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긴 39절이나 되는 절수 속에 요 4절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봐서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라서. 저도 그랬어요. 23장은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서. 왜? 23장은 7개의 화가 선포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좀 쉽게 넘어가기도 싶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나왔어. 여기서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왜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느냐? 자, 교회가 왜 해필이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인가? 아, 여기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그들은 그러면 괜찮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악하단 말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상대적으로 나서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 정치적인 집단이고요. 성경을 무시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서기관은 선생들이에요. 결국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글자를 알고 이거를 제대로 기록한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식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대서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대서서 하듯이. 바리새인들도 저거 율법 선생들이에요. 율법 선생. 이들이나 교회가 아주 하는 일이 닮았어요. 구약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시대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 시대의 그 이 지체들이 해야 될 일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13장 5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13장이 전부 천국 비유잖아요. 10분의 비유부터 해서 쭉 비유 연속으로 나왔는데 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이런 표현을 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 13장 52절 아주 신비한 이야기 나옵니다.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와 서기관을 두 개 다 같이 붙여서 서기관이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12 제자들은 배운 자들이냐 배운 자.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역할이야.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보면요.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경향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대로 걸러가요. 말은 거창하게 교회 안에서 말은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합니까? 늘 뭐 참 좋은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이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여러 직분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무슨 정치인들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인데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들같이 된다. 철저히 경계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당하는 그와 같은 화를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글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은 8절에서 12절 바로 이거예요. 8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요 하늘에 계십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 한 분은 그리스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냐는 거야. 계속 가르쳐 왔던 거잖아요. 역설.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최소한 3번, 4번 지금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이상한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와 같은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도 한 사람뿐이고 그리스도만이 옳은 선생이고 나머지는 다 너희는 형제야. 세상의 랍비는 내가 랍비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또 랍비가 되고 또 배워가지고 또 랍비가 되고 이와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랍비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형제, 같은 형제야. 그들이 큰 자, 높은 자들도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가 그리했듯이.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거하고 반대잖아요. 앞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서 또 거룩하게 머리에 경문을 띠고 옷에 옷수를 달고 거룩한 듯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경계하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작은 자로서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도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 여기는 오히려 높은 자가 더 낮은 자가 돼야 돼. 이 질서는 이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질서야. 그런데 제자들도 이게 안 돼. 지금 보세요.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누가 더 큽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지금 현재 제자들이나 동일한 상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찍어 말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포함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또 의시됩니다. 높아집니다. 교인이 많으면 또 높아집니다. 내가 요즘 같으면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면 또 어깨에 힘줍니다. 건물이 예배당이 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동일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현상을 이야기해.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와 달라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습니까? 아직 그 가르침은 없었어요. 자, 13절에서 28절에 7가지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7가지 화가 나오는데 두 개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 자,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두 개,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쓰임말, 둘 다 뭐냐 그러면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들도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멀리 가지고 사람들을 개종시켜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자로 만들지만 그들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못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볼 때요, 딱 이렇게 돼요. 성경 볼 때 우리가 또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을 막 중요하게 붙들고, 이단들 보세요. 다 보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큰 주제는 놓아버리고 어느 한 가지 딱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23절에 보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5조는 드리는데 무게를 달아가지고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사랑,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여기서 믿음이라기보다도요 의와 긍휼과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11조 드린다고 채소까지 다 세어가지고 무게를 달아가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그 모든 율법의 근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이 화는 뭐냐 그러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 겉은 거룩한데 속이 더러운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진다. 그런데 어떻게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만히 서면은 그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가 산상설교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경건히 이 정도로 내가 경건하다. 시장 내 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금식을 해서 딴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아니 그런 신앙조차도 사람을 의식하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 바깥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지금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성경이 이런 책이야. 이런 책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는. 자, 그렇게 해서 겉과 속 6가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7번째 마지막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다는 말은 히포크라티스. 이게 뭐냐 그러면 연극하는, 연극 배우, 영화 배우들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요즘 보니까는 얼마나 연기를 잘한다. 그런데 그 연기가 전부 악한 일이라. 조직폭력배 역할, 무슨 잔인한 그런 역할. 영화가 전부 그런 거라. 전부 그래.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깡패 역할, 폭력배 역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그런 역할들을 너무 잘해. 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실제 이들은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했고 그리고 곧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난 옛날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야,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한다. 존경한다.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냐. 이들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곧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거 얼마나 적개심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제 며칠 후면은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는 마귀의 짝이다. 마귀의 자손들이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자, 이들은요 과거에 자기 이 조상 때의 선지자들, 의인들을 그렇게 이 비석을 꾸미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당대에 예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이들은 죽일 거예요. 선지자들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보내다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 나중에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자, 서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제자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 예수님이 보내는 자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 난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아볼로 같은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저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 정말 지혜 있는 분들. 제자들 말고도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낸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라.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면서 그 죽일 때까지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풀지 않겠다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요 많은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들으는 죽일 것이다. 야고보 같은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있죠. 11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할 것을 예수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나를 그렇게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자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모든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죠. 자, 그들에 대해서 과거 저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대했듯이 예수님이 보낸 지혜자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가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저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인류 역사의 전체네. 인류 역사에서 저 창세기 4장에 나오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순교의 피, 그 다음에 이 스가랴의 돌에 맞아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사건,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의인들을 죽였던 피 흘린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35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아벨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땅 위에서 호소하는 소리, 피의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피가
어떻게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에 대한 너희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 바로 1세기 예수님 시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지금 그 살아있는 이 세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이 세대에게 이것이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1세기는 정말 위대한 세계입니다.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세기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예수로 통하여서 초석을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1세기였죠. 자, 그렇게 하면서 7가지의 화, 7화를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말씀했던 악한 농부 비유 가운데 어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여행을 갔다 멀리 타국에 갔는데 나중에 그 추수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만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만 또 그들도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는데 아들까지 죽였던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면은 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요. 유대 지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악한 종들은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포도원은 다시 열매 맺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말로 했어요. 그들은 말로. 맞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그들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시간에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제 열매 맺을 만한 새로운 농부 이방인에게로 이제 이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독점해 왔는데 그들이 세를 얻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관리했는데 그들이 그 주인에게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쫓겨나고 다른 농부들이 그 밭에서 일하게 됐다. 자기들 이야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청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그 말 들은 청자가 바리새인.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아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아.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이야기했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에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7번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있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랬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에루살렘아예요. 에루살렘아. 이 말씀의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전체, 에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제 곧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며 그 예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조상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듯이 이제 지금도 너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돌로 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이스라엘 역사 저 아벨의 때로부터 사갈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그들에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구하려고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더 이상 인내가 끝이 났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다. 끝까지 원하지 아니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 집이 나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 너희 집. 너희 집은요, 성전을 가, 성전.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 성전은 너희 집이 돼. 너희 집. 하나님이 없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24장 열어보세요. 24장 1절.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여기서 성전에서 나와서 간다 그냥 단순한 묘사 같지만요. 이건 마지막에 성전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성전 건물 이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성전 그러면 건물이 포함이 되는 건데 성전 건물 유독 오이코도모스 히에론 성전 건물 성전. 이제 그야말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고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4장과 23장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성전이 이제 버려질 것이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불타버리고 파괴되어 버렸다. 내가 너희를 이루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전에서 두 번째 날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민족의 멸망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이같이 결말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끝까지 거부한 예루살렘에게 있습니다.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페미 버려지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더 이상 성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심과 함께 성전은 이스라엘 운명과 함께 버려질 것이다. 그때 바로 이게 성전이 파괴됐으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더 기간이 남았어요. 70년이 될 때까지. 한 40년 후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한 40년 후에 완전히 황폐하여 버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듯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절 나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막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전 시대,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서 스룹바벨 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 헤롯 성전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 시대도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이제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제 그들에게 빼앗고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열매 맞을 만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듯이 이제 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로 구원의 기회가 이제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이튿날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며, 거기서 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유와 질문으로서 대화를 하신, 공개적인 대화를 하신 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요,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수 있을까? 나왔잖아요.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라야 돼. 너희는 이들의 질서와는 다른 이와 같은 질서를 가져야 돼. 그것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덮어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그게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덮어져 있어요. 덮어져. 이 가르침은 덮어져 있고, 단지 현 상태 부패한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지적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24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거든요. 감람산 강화. 감람산 강화는 이 성전의 멸망이 언제 올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강화는요, 다락방 강화는 그보다 하루 후에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락방 강화는 주제가 성령이야.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감람산 강화만 나와.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마태복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요한복음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왜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가 그러면요. 이와 같이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래 하면요. 여기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 죄에 대한 지적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이렇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튿날, 두 번째 날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가를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픔의 이 애가를 부르면서 매일 성경 주석에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는 끝이 나고 이제 8절에서 12절 나오던 너희는 이제 교회 시대 한 아버지, 한 선생, 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형제가 되는, 그리고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낮은 자가 되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이것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시며 마지막 질문이 24장 25장인데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